여러분, 사람이 일평생이 좀 길어서 몇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자기 소개서가 될 수도 있겠고 인생의 이력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을 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육을 위해 이제 먼 타국으로 보딩 스쿨을 보내게 됐는데, 인종차별이 좀 많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은 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믿고 따르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지게 되면서 힘든 세월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악랄하던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란 종교는 마음에 지워낸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폐교되면서 여기저기 좀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나이 때는 스포츠를 잘하면 인기가 많고 운동을 잘 못하면 끼기가 어렵죠.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엄지손가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가위질도 잘 못하고 좀 손이 둔하여서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낄 수도 없는, 가족도 없는 외톨이 신세로 그냥 전형적인 왕따로 자라게 됩니다. 그나마 한 명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나마 친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고 살았던 친구, 툭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그 친구가 유일한 친구였다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대학 준비를 하는데 그때 많은 영향을 주던 사람이 하필이면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 삶이 유일한 돌파구가 되었고, 신화와 같은 정말 그런 상상의 나라만 펼쳐가는 세월을 이제 혼자서 보내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두뇌를 주셨고 또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창 인생과 학문의 공허함을 이제 깊이 느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대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게 되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19살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비참한 사람의 현실을 깊이 배우게 된 것도 부족했는지, 인생의 후반부에 마침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늦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에게 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 년 가지 못해서 사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고 단 그런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영어 이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C.S. 루이스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쉽게 눈으로 보고 가볍게 마음으로 재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좀 천재적인 면모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 불안 요소 투성이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재는 C.S. 루이스는 마치 그 위대한 사무엘이 다윗 왕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그 사람에 관한 선을 그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별로 기대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는 우리 리더십 하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성가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이력서에 눈이 좀 끌릴 수도 있겠죠. 사람이 패기도 좀 있고 비전도 있고 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어필할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재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의 지경에도 선을 긋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믿음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볼 수 있는 눈이고 또한 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
기대, 신뢰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확신이라. 그래서 지금 나에게 없지만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확신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능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시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씀은 창조에 관한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창조는 사람의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입증의 대상이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결국 우연의 사고의 일치죠. 결과이고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증거를 주시죠. 아벨은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인은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아벨의 제사는 예배의 시초가 되어 오늘날까지 믿음의 표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면하여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알려지고 있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불리게 되었죠. 오랜 세월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지었으니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 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하셨는데 디테일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고 간 것입니다.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 이미 갖고 시작한 무언가 있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더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확실한 인생의 보험이 있어서 순탄한 믿음의 여정을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의 마음을 뺏겨 사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사는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나그네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의 눈이 주목하고 그들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결국 나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고 나의 마음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일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예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맥체인이라는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따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가는 본문이 하필이면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민수기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14장. 여러분,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라면 민수기 14장은 불신장입니다. 정반대의 현실.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민수기 14장이죠. 이미 보았지만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손을 잡으시고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보는 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품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약속의 그릇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 광야이죠.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도 참혹합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너무도 부정적이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까지는 딱 좋습니다. 객관적인 보고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가 이들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본 땅의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조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열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본 현실을 그리고 마음으로 잰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려하였고 마음으로 그렇게 또한 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분노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열 정탐꾼이 실제로 한 말이 무엇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민수기 14장에서 자신들이 통곡하며 땅을 쳤던 이유가 무엇이죠? 똑같은 땅을 정탐하였고 똑같은 과실을 들고 온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눈에 비춰진 자신들의 크기와 가능성은 아낙 자손들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재고 있던 하나님의 크기는 가나안 땅 신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메뚜기 취급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많고 지금까지 이끌고 온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가 가나안 신들을 나와 비교해서 나를 메뚜기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경멸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대놓고 경멸할까요? 멸시할까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저, 은혜를 맛보아 알았음에도 세월과 함께 우리 늘 되는 핑계 있죠.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간접적 경멸이 될 수 있죠. 해봐야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그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니 인생의 지경이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신명기 29장.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감사하게도 이와 정반대되는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에 여럿 있습니다. 저는 그것 중에서 꼭 어린 다윗의 이야기를 꼽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다윗도 훌륭합니다. 예배자로서의 다윗도 참으로 배울 것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그가 아직 어렸을 적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양을 치던 그 어린 다윗, 그 모습에서 참으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다윗의 믿음, 곧 그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고 그의 마음이 무엇을 품었는가.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아직 장성하지 않은 다윗이 소년 혹은 청소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추측컨대 한 15살 전후, 지금 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매우 컸습니다. 작게 보면 한 7피트 정도, 조금 크게 보면 10피트 정도. 다윗의 키는 저보다 작았습니다. 4에서 한 5피트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2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야 밖에 있는 인물이에요. 괴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재고 있는 골리앗의 크기는 정확히 매끄러운 돌멩이 5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특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며 싸워온 세월 가운데 그가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품었던 하나님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부터 온 군대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별것 없어 보이는 어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남다릅니다. 갑옷도 필요 없고 계략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는 이유가 다윗에게는 있죠.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갑옷이 무슨 의미이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슨 계획이 필요하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함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골리앗에게는 여러분, 어린 다윗의 계산법에 의하면 생존 확률이 없습니다. 다윗의 눈과 마음에 비춰진 골리앗에게는 0.1%의 승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긴장하는 가운데 돌을 줍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긴장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고 사는 일은 그에게는 시간 차이. 골리앗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것이 어린 다윗의 계산법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 다윗이 눈으로 보았던 골리앗의 현실이었고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다윗의 믿음은 문자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능력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그러한 부분의 믿음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난날에 만났던 하나님, 때로는 광야를 걸어온 가운데 마음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재고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도, 확신의 정도.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발휘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하나님께 아무런 중요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아예 모르거나 갈팡질팡하는 사람의 그 삶의 지경이 판가름 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믿음은 내가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나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비춰진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악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크시기 고작 메뚜기와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골리앗들 앞에서 매끈한 돌멩이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약속에 땅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디에 선을 그어 놓았는가?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크심을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선 긋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의 눈으로 판단한 하나님에 관한 오해들이 쌓여 있는지를 오늘 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마다,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순간들을 지나오며 생긴 하나님에 관한 편견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들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의 경험과 인간적인 상식에, 그런 상식의 틀 속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표를 세우신 이 어린 다윗의 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현실, 똑같이 큰 골리앗 앞에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메뚜기 취급하지 않았고 도리어 골리앗을 돌멩이 취급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위험한 순간들마다 홀로 있는 그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던 그 다윗의 인생의 지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시오,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